샬롬. 오늘은 2022년 7월 10일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대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소비 중심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 뭘가 계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다가도 택시를 타고 또 슈퍼에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물가 얘기만 하면 다 공감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만문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계산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인이란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병으로 사업 실패 등으로 인생 고난을 겪은 뒤에서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계산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남는 건 병밖에 없고 실패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중에 아담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욥기에도 인생은 사실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면 이 땅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장 잘 배우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율법 교사가 다시 주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 자신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배우노라고 외우며 주님께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론에는 충실하지만 적용에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학교 생활할 때 배운 대로 하는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 나와서 공부와 사회생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선생으로 배우고 익히고 외우는 것에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생을 얻기 위해 배운 대로 적용한다는 것에는 어렵기도 했을 것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듯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외우지만 말고 가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하시고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이며 그 대답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내가 설교하는 것을 가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를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 앞에서는 율법 교사처럼 올바른 대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힘과 생명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사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도 일방통행이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어디까지이며 내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 교사는 영생이란 것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다시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소견에 그럼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상 이웃에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율법사는 아마도 그의 친족과 인근의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무던히도 손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참 이웃을 묻는 율법사에 대한 질문을 답하십니다. 강도만난 행인이 있는데 그를 진짜 도는 사람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자신의 친족이나 인근 유대인들만을 포함시킨 율법사의 위선과 편협한 사고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여 사람들을 여겨진다라는 것은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옳다 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가 다음에 묻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 안에 내 친척, 내 친구 등입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그에 대해 그는 이 모든 사람을 내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사랑했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도 그를 칭찬하실 것이었고 율법교사는 자신의 선행이 칭찬받고 영생이 보장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대한 칭찬과 환호에 대해 기초해서 율법교사는 더욱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구절은 특히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의 접근 방식과는 주님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사의 경우에는 이웃의 범죄를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 한정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을 계명을 실현했음을 증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웃의 범죄를 철폐시키고 이웃을 중심으로 자아를 개방하며 이웃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공간이며 사람과 주님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교사가 던진 첫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것과 예수님이 질문은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강도에게 희생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결국 주님의 의도적 변화로서 간극이 보입니다. 그것은 객체로서 이웃에서 주체로서 이웃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객체로 남아있는 한 문제는 여전히 율법적입니다. 내 책임의 한도는 무엇이고 누구를 도와야 하며 얼마를 도와야 하는가라는 서열과 나름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심으로써 율법 교사에게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관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열등한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던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우리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방식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 당시 유대인들은 성직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 부류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영웅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학자 클로드 몬테피오레는 원래 나열이 정말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유대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원래 청중은 결단코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비유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나머지 사람들 중 그들이 동일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던 공경에 빠진 사람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비유는 질문에 내가 누구의 섬김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나는 부정적 이교적인 사마리아인의 섬김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 청중은 그 공경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인을 구원자, 돕는 자, 치유자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같은 동포로서 치료하고 하고 있는 이 부정한 원수를 보고 스스로 감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인을 다른 객체로 설정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희생자가 되고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인을 돕기 위해서 멈춘 곳으로서 비유를 바꾸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림만을 그려놓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판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웃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어법을 사용하면서 그것의 요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웃이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긍휼로 자비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런 규정은 사실상 집단의 경계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이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집단의 구분과 적대감 없이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이고 분명한 사실은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행동에서 긍정적 교훈을 배워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서부터 부정적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자비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며 언제나 그것은 우리가 취약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희생자와 함께 구덩 위로 함께 내려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끌어올리면서 자신도 피투성이가 되는 것, 걸을 수 없는 상대방이 짐승을 타고 가는 동안 자신은 걸어가는 것, 다른 사람 위에 돈을 지불하려고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 결코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할 것이며 어쩌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틀을 형성하는 대화 속에서 강조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그것에 있으며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하나의 이제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명령으로 주님께서는 마무리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사람의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까? 그러면 그의 관심의 중심은 오로지 이웃사랑의 율법을 구현하고 그럼으로써 그 율법이 가르친 사마리아인에게 있으며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중요한 것은 단지 읽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이 무엇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실에서 이웃의 범주를 어디에 줄 것이며 그조차 내가 정했던 그런 상황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